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강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길에 걸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에 의지하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금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성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평소에 세상이나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나오지 말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인지 걱정들을 하는데 걱정할 것 없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늘 주님의 것만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해도 해도 부질없는 아무 하나님과 관련도 없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비교 이야기보다 하루하루 주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끌고 다루어지고 인도했는지 그 이야기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일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설 말미암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화 있을진저가 반드시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말 안에도 그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는 요령 또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화를 부르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주를 유발하는 말씀. 이 인간 세계를 저주로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던져준 거예요. 산에, 바짝 많은 산에 불쏘시개 던지면 산이 산불 나고 불타버리죠. 그 불쏘시개 같은 기능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아니한 게 아니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화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저주받는다, 화받는다, 심판받는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할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됐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너끈하게 저주와 그 모든 심판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시는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과 동일한 안목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가 있다는 것, 저주가 있다는 것,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덮는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화로서 저주로서 확 덮는단 말이고, 이것을 같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 덮는 것 덮고 있다, 그런 경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죠. 그건 땅이죠. 바다가 바다 되려면 물로 가득 차야 되죠. 가득 차야 되고 거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하는 일은 필히 결과를 남긴다는 그 귀결에 의해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생각해.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진다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그게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하나로 끝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자존감이고 영광입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한 말대로 그냥 실현시키면 그걸로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로 만족스럽다. 왜? 나는 나만 있으면 되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니까. 이게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드러낸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모든 비밀을 다 알았다는 그런 안도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홀로 다 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별로 어려울 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지요. 인간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계획들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일궈 나은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합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하박국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추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언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화를 내림으로써 나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룬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화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내신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 있는데 그냥 어렵게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고대 그 모든 그 제국들 바벨론이죠. 바벨론부터 나오고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은 자꾸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크게 세움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더 높이려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의 제국의 왕이 된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싸움질했던 주동자다 이렇게 봅니다. 싸움질했던 주동자, 자기의 민족, 자기의 국가를 동원해서 다른 민족하고 싸워서 승리자가 될 때 다른 민족까지 삼키어버린 영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제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업적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를 새로 건설한다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과 성을 크게 키우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유발하는 화를 유발하는 행위들이 된다 이 말이죠.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다가 성 다 지었냐? 도시 다 만들어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왜 인간이 소박하게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럴싸한 건물을 짓는 게 그건 뭐가 나쁘냐?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시편 2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리로다. 인간은 건설하고 하나님께서는 건설치 아니하고 건설과 반대 파괴시키는 일로 나가시는 겁니다. 현대 건설 들었으면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인간이 건설한 것을 주께서는 부수는 거예요. 부숨으로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내 영광이야. 드러내는 겁니다.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자라한테 드러내기 위해서는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냐 하면은 인간들이 하나님만이 가져야 될 그 자기 스스로 행사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져야 될 영광을 악마와 결탁해가지고 인간들이 자기도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퍼부시고 저주를 하시는 것은 이것은 인간 입장에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래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본래 인간은 뭐냐면은 본래 인간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라는 게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작자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는가? 사물체. 죽어가는 사물체. 인간이 아니고 그냥 사물 덩어리, 물체 덩어리라. 이게 적합해요. 아프가니스탄이 그 멸망할 때에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군의 군용기가 카불 공항을 마지막 떠나는 공항 밤중에 밤인가 하여튼 마지막 떠나요. 군용기가 자기 그 미군들 또 미군과의 협력한 사람들 미군의 가족들 하고 군용기 태우고 마지막 떠날 때 거기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대여섯 명이 떠나가는 군용구 바퀴 위에 또는 바퀴 붙들고 그 겉에 붙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붙들고 군용기 카불 공항 떠나는데 같이 거기 붙들고 공주로 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가자마자 카메라가 계속 지켜봅니다. 1분도 안 돼서 우두둑 다 떨어졌어요. 지상에 있으면 그냥 엎어지기만 하지. 비행기 타고 100m 이상 올라가니까 100m 떨어지는 거예요. 뭘 붙드는가 그들이. 군용 수송기를 붙드는 거예요. 군용 수송기는 뭐냐? 사물체입니다. 물체예요. 그냥 사물체예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피난민들의 사물체를 붙드는 이유는 본인이 사물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물체를 붙들어서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전쟁입니다. 인간의 전쟁은 사물체와 사물체가의 격돌이에요. 사물체와 사물체이기 때문에 전쟁할 때는 상대를 인간으로 보면 전쟁이 안 됩니다. 하나의 사물체로 봐야 돼요. 인간 자체는 그냥 배터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배터리가 다 달라져 버린 그러한 로봇. 배터리 좀 충전할 때는 까불까불 떼고 까불다가 배터리가 다 하게 되면 그렇게 10살 때 12살 때 국민학교 때 뒤에서 까불고 쫓고 의자 들고 서 있어 할 때는 혼자 섭시하게 거기다 까불다가 그 사람이 60년 지나고 난 뒤에 좀 더 노인이 돼가지고 너리 행동, 그러니까 까불어도 이 관절이 안 좋아서 까불 수가 없어요. 까불면 까불수록 아파. 이거 모으는 게 배터리가 다 떨어져 나왔어요. 배터리가. 전도서에도 그 말씀 나오죠.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다. 그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지혜자,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자기가 사물체,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삼스럽게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음 그 자체를 품은 죽음을 담고 있는 사물체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년 지나면 돌잔치하죠. 죽음을 안에 내장돼 있고 죽음이라는 내장돼 있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집어넣은 원리 원칙에서 너는 아무리 예를 들어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게 70년 80년 지나면 증명이 되죠. 인간은 죽으니까.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태어나게 했나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인간 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 일관된 원칙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사물체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상대방을 사물체로 간주해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기계로 박아 찔러 죽은 그 덕분으로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은 사물이고 살아있는 승리한 자기 자신은 마치 사물이 아니고 죽을 인간이 아니라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신다운 신같은 영광 받아야 될 신인 것처럼 자기를 기념하는 건물 구조물과 그리고 건축물과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잊어버렸냐?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인간은 하나님이 집어넣은 대로 움직이는 의존적 존재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죽음이 이끄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아무리 과학자고 철학자도 이건 모르면 바보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근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이유까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죽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때 버림받은 것은 인간들이 이미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은 시체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잘난 척하고 뭐 대단한 척 해봤자 십자가 앞에서는 참 한심스럽고 가짠치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지금. 오늘 읽다가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 게 지금 왜 저렇게 까불고 있냐 이 말이죠. 왜 교만했느냐.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을 삼고. 이게 지금 바벨론 제국들이 뭐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을 포로들을 하다가 자기 바벨론 나라 큰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잘난 체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피로 물든 성읍이라 돼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피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전쟁에 피를 내지 아니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공했다는 말은 그만큼 누가 피 봤다는 뜻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주식시장입니다. 내가 주식에 재미 봤다는 것은 누가 피 봤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투기해가지고 돈 2억 벌었다는 것은 누가 그 아파트 돈 없으면 못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성공한 것이 인간이 잘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에게는 잘 된 게 없어요. 진짜 인간이 잘 된 걸 아는 똑똑한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죠. 그게 전도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가 성도 할 말이 아니라
계속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가는 이 횡재가 웬 말이야? 웬 말이냐?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왜 자꾸 살게 해주지? 우리 보고 거지다라는 말이 아니고, 돈이 많이 있더라도 이 자체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여기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스스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계신 분은 따로 계시고 그분에게 우리는 완전히 의존적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 22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이 앉아있는 유다 왕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이 필요하겠죠. 다윗이 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설명하면 유다 왕의 자리에는 내가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내가 속 집어넣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변치않은 일관된 하나님의 자기 원칙이에요. 세상 사람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원칙을 집어넣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언약 없이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죽고 나중에 화가 있을지언정, 오늘 본문만 화가 있을지언정이에요. 저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죽어요. 죽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관된 원칙이 이스라엘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작동하고 있음을 누가 보여주는가? 유다 왕이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유다 왕이. 이 다윗의 자손의 계통이니까. 그런데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뒤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왕이 여호와김 왕인데, 야김 왕이 다른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국의 왕을 흉내내 가지고 자기도 또 그대로 통치를 했어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않고 삭도 안 줘요. 화 있을진저. 이게 또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하는, 이방 민족이 하는 그 짓거리가 하나님의 소위 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 내부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는데 저가 누구냐? 그게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완전히 작살내고 저주를 해버렸는데 그 저주의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하면은, 예레미야 22장 2절 말씀, 다윗 위에 앉은 유다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시범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쳐버린 거예요. 이방 민족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 먼저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내에 이방 나라 같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방 민족이 하는 자기가 자기의 권위와 위신과 체면을 위하여 백성들을 함부로 부리는, 자기만의 신의 아이라고 주장하여서 자기의 특권을 누리는 그 자를 이방 나라 치기 전에, 이방 나라 물론 칩니다. 치기 전에 이스라엘 왕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놓고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상당히 사람들을 함부로 친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느낌을 줄 것인데, 예, 그것은 여러분들의 큰 오해고 오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콘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우리 하나님, 우리 착하고 선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애들이
엘리사 선지자 보고 돌을 던졌습니까? 예. 일진 아들이 와 칼을 휘둘렀어요. 예. 담뱃불 라이터 있습니까? 이렇게 금방지게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냥 외형을 보고 대머리야. 예, 대머리 우리 동네 또 왔네. 대머리야. 이렇게 한 거예요. 대머리야. 그러면 그 아기를, 저 어린 아기의 부모 입장에서는, 예, 부모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항의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대머리 되게 하셨습니까? 대머리야 했다고 해서 엘리사가 와 오늘 꿀라 맞자 이런 게 아니고 숲풀에 암콤이 나왔는데 암콤이 몇 명 애를 죽이는가? 42명의 애를 그냥 죽이지 않고 찢어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십니까? 어떤 분인지는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대머리 되게 해가지고 철딱선이 없는 뭐 알고 켰겠어요? 대머리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홍시를 가지고 홍시 마시러 가는데 그게 뭐가 애게 그게 탓이 되겠어요? 대머리 보고 가면 아이고 숱이 많네, 머리숱이 많네, 이렇게 할까요? 대머리 보고 대머리 켰는데 칠력한 그 버릇없는 애 말고 저 엄마를 쳐야지, 엄마 아빠를 쳐야 돼. 그것도 아니고 애를 42명이나 죽입니다. 이태원에다가 유령자 세우고 난리 났으면 난리 났어야 해요. 예? 내무부 장관 물러나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는 데서 아는 게 도대체 뭘 알아요? 아는 게 뭡니까? 자기 인간은 죽어가는 지 몸 하나 그 챙기는 것만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하면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부인을 하는 것, 어떤 부인을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서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 쪽에서 피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믿고자 합니다. 가. 네 아니거든. 저리 가. 주님 쪽에서 피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은 떡 써있고 찾는 사람은 구원받고 바빠서 나중에 오겠습니다 안 찾고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한 게 누가 구원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내 여기 있을 테니까 내 주소 일러줬지, 내비 털고 내 있는 곳에 와서 천당 가거라,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닙니다. 와도 못 만나요. 찾아도 그렇게 찾아 반응을 당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 내가 부를 때까지 그냥 집구석에 있어. 내 주를 믿고자 합니다. 그 입을 메워쳐라. 천사보고 입을 메워쳐라.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골라서 구원하지 우리가 애타게 찾는다고 구원해 주신 분은 아닙니다. 그게 스스로예요. 스스로 매사에 스스로 하나님 쪽에서 나온 계획만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인도 없고 그 교회 성공하신 거예요. 정말 성공하신 거예요. 이만하면 뭐 예배당 꽉 찼다. 그거는 지금 본인들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있어버리면 인간의 계획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내 계획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죄가. 지금 엘리사 대머리 캤다고 죽여버린 그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참 폭력적이거든요.
그걸 폭력적이고 이거는 도저히 인간 세계에서는 납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그거는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은 이성적이라는 뜻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인간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은 배려심도 많고 동정심도 많아요.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인간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기에 예수님을 체포합니까?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나오면 예수님의 죄목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은지 아니면 내가 구라로 만든 가짜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지 판정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평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도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도 아닙니다.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딱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뭐냐, 귀신 들렸는데 미쳤다, 이겁니다. 이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귀신 들렸고 미쳤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하등의 양심을, 가치를 느끼지 않고 신앙심의 모순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쳤고 귀신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설교에 납득이 된다는 것은 가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예수를 전하면 그 설교 하나하나의 내용이 이거는 완전히 미친 거고 귀신 들린 거야. 우리가 양심적 이성적인 우리가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지. 저건 예수가 아니야,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가짜야 라는 평을 내려줘야 제대로 설교된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도 인정 못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제자? 아니. 착한 사람? 아니. 어린아이? 아니. 불쌍한 사람? 아니. 죄인들? 아닙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들께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 지르고 그러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증명하는가? 귀신들이 증명해요. 귀신들이. 그 인간은 귀신보다 더 못한 거예요. 왜? 귀신한테 매여서 하니까. 다윗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을 거기다가 내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인간 세계는 무조건 화 있을진저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가? 바로 그렇게 인간 세계에게 화 있을지언저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떠나는 미군 수송기에 매달린 것은 사물체에 의존해서 목숨 부지하려고 생명 더 얻어보려고 했죠. 그 생명, 그건 생명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물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하나의 진짜 배터리 떨어진 로봇, 그냥 물체죠. 물체된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굴 붙드는 게 아니에요. 수송기 위에 붙들고 누구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것도 붙드는 게 사물체가 사물체 붙들어 봐야 소용없지요. 인간이 세상을 붙들고 인간을 붙드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만은 인간을 사람으로 대화하거든요. 네가 신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신이냐 하고 뭐 펄떡거리고 뭐 까불대고 그렇다 이 말이죠. 아담이 있고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인간들이 오늘 아담 시대가 끝나고 오늘 그 후손들의 시대인 인간의 각자 하자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마치 갓 잡아온 산낙지 같아요. 산낙지를 횟집 주인이 날카로운 칼로 토막토막 탁 썰어가지고 접시에다가 딱 내놓고 옆에는 기름장하고 소금하고 참기름 딱 내놓고 찍어 무바라고 딱 내놓잖아요. 찌개 다시로 내놓는다. 그런데 그 산낙지가 토막토막 났는데 토막 났으면 좀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토막 난 그 조각조각들이 전부 다 토막들이 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은 메가지는 잘렸는데 죽었는데 정령죽으려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는 이제 계속 살 수 있는 것처럼 촐랑대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떨어질 때까지 코에 호흡이 혈쓸 때까지 계속 촐랑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한 게 낫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다고 해서 뭐 거짓 대라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것이 영생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생은 갈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을 주러 왔다는 사실이 더 크게 그 큰 가치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 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께서 성공하신 겁니다. 그 성공에 나의 토막난 산낙지, 쪼가리난 산낙지의 조그만 성공은 아예 일찍까지 포기하는 게 속 시원해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큽니다. 8강 가졌고요. 잘 됐어. 16강에서 그만 됐어요. 16강에서 축구 선수 한 20억 타면 됐지 그러면 됐어요. 예수님의 죄목은 귀신 들렸다는 것과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진짜 예수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걸 나의 구주로 영생 주신 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귀신 들려 미친 사람 되어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안 미치려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영생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귀 사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죽는데 베드로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확리 확인해주고 증명하는 식의 죽음으로 주께서는 베드로의 허리띠를 때리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베드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서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보기에는 베드로가 좀 손해인 것 같죠?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죽음을 먹으면 사물체예요. 그냥 죽을 게 언젠가 죽지 그동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죠. 오늘 본문 하박국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박국에 보게 되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 같은 데에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의 연결체거든요. 독생자의 영광이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집중시켜 놨습니다. 집약했어요. 예수님의 독생자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품은 거기에 주변에 영생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결집체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곧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어떤 물체를 붙든다든지, 내가 어떤 인간이 대해서 영생이 아니라 나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그게 이미 영생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이 아는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죠? 미쳤고 귀신 들렸다. 미쳤고 귀신 들렸다. 그 인간들은 그런 평을 하는 이유가, 자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멀쩡하기를 원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몸떼서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것이 자기의 주제를 점점 더 격상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영생과 가장 거리에 먼 사람이 뭐냐? 자기 가치를 격상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성화론 가는 게 그게 바로 성화론. 자기 자신의 의미를 격상시키고 키워보려는 거. 그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주동해서. 뭐라고? 미쳤고 귀신 들렸다고요. 귀신들이 아까 그 누가복음, 사장도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8장 28절 29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 불가오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들이 날 것을 그대로 봐요. 귀신은 귀신이거든요. 귀신은 이꼴 귀신이다. 귀신은 그게 없어요. 자기의 신체가 없고 날 것으로 그대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생속으로 그대로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이 육신을 내 힘으로 어떻게 멋지게 하면 꾸미고 나를 연출하고 남들 보기에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육신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거기에 정신 솟는 반면에, 그래서 계속해서 가짜 예수를 자꾸 믿어요. 가짜 예수를, 나의 가치를 붙들어주는, 내를 성공한 자로 만들어주는 예수를 자꾸 철학기도 하고 커피 석 잔 먹고 그렇게 하는데,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하는데, 진짜 이미 인생 포기한 귀신은, 인생이 뭐 귀신이 있겠어, 운명을 포기한 귀신은 그대로 생속으로 날 것을 그대로 고백해버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입 다물라. 나는 네 구원하고 온 게 아니야. 입 다물어. 나는 인간하고 상대하는 거야. 네하고 상대하지 않아. 비록 네가 인간들 속에 조정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입 다물어. 그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면 그들의 어두운 영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에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 일이 십자가,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서 귀신 취급받고 죽어버린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 가치 앞에 나는 나의 개인적 가치는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인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정인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있는 분 활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동반해서 왔고, 저주하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생을 얻는 성도가 발생했던 사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안목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원 적병 아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러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육으로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